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목사님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좀만 힘내자. 예준아, 쉬는 시간 아니야. 우리 좀만 힘내자. 조금만 힘내자. 자,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 자,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 크게 읽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도 함께 읽을 때 같이 읽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내서 온 회중이 함께 읽을 때는 함께 목소리 내어서 성경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네, 아멘. 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이름 누구야? 오, 야, 헤어스타일 둘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막국수. 막국수가 왜 막국수예요? 세 가지 학설이 있더라고. 정설, 소금이랑 설탕이랑 막 고추장 이런 것도 그냥 막 넣어가지고 재료 막 넣어가지고 막 비벼 먹어가지고 막 먹는 게 처목처목하니까 이게 막국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메밀에 그 알곡을 털 때에 그 메밀 중에 품질이 낮으면 알곡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고 툭툭 튕겨 나가는 게 있대요. 그거는 이렇게 상품에 잘 쓰질 못하는데 그 상품에 쓰질 못하는 메밀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빻아서 그 면으로 만들어서 먹은 게 막국수다. 그래서 막 먹는다. 그리고 별로 그 빻은 메밀 가루의 이름을 막가루라고 한대요. 막가루. 그래서 이 막가루로 만든 국수라고 해서 막국수. 얘들아, 이건 안 적어도 된다. 이건 안 적어도 된다. 막국수. 그러니까 막 먹고 또는 막가루로 만든 국수라고 하니까 막국수가 조금 되게 좋은 음식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음식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런데 사실 오늘날 메밀은 건강식품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고혈압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목사님 아저씨가 돼가는 거야. 이런 거밖에 안 보여. 건강
고개 끄덕이지 마. 자, 그런데 사람 규영아, 너의 표정 때문에 지금 목사님 백지가 돼 버렸어. 자, 잘 보세요. 네. 되게 좋은, 건강에 좋은 음식, 메밀로 만든 국수라서 어쩌면 가치를 인정받아도 될 만한 음식인데 이름을 막국수라고 지으니까 자꾸 약간 조금 그 가치보다 덜 떨어지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예. 목사님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 또는 그 제품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느낌 그리고 이미지를 분명하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의 이름, 네임, 브랜드명을 정할 때 엄청 신중해서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예로 이걸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화면을 넣어 볼까요? 이게 뭐예요? 2% 플레임 아는 사람. 오! 역시 우리 세대야. 네.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아저씨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 드릴까요? 네. 2% 부족할 때, 얘들아, 사람의 몸에 2%가 수분이 2%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대. 그러니까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심한 갈증을 느끼는 순간이 수분이 2%가 부족할 때래요. 이게 2%라는 이름이 사람들 머리에 딱 각인이 되니까, 이미지가 딱 각인이 되니까 2% 부족할 때마다, 그러니까 목마를 때마다 2% 부족할 때 마셔야 될 이 음료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동시에 출매되었던 게 니어 워터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건 오늘날 다 사라졌대요. 예, 다 사라졌대요. 절판됐는데 2%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르면 다 2%를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2%를 목마를 때 마시는 이온 음료라고, 게토레이 같은 것처럼 이온 음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 부족할 때는 이온 음료가 아니래요. 난 속고 살았어. 목마를 때마다 2%를 마셨는데 공식 사이트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2% 롯데 칠성 공식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과즙 음료래. 와, 칼로리가 콜라랑 사이다랑 똑같아. 이놈의 배돼지는 다 2% 때문인 거야. 네? 목마를 때마다 마셨는데 이온 음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름을 정말 잘 지어 놓으니까 그 이름이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그 음료를 찾도록 만든다. 그래서 이름은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이미지를 줘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에 영향력을 분명히 미치는 거죠. 예. 자꾸 목사님이 이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름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이름은 2% 부족할 때 이 제품처럼 사람의 느낌과 사람에게 이미지를 줘서 마치 갈증을 시원하게 하는 듯한 느낌만 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만 주는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갈증을 해소하는, 사람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다 고개를 쳐박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그 고개가 점점 더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해 볼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것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얘들아 정말 힘든 거 아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 태도를 보신다고 했어요. 마음의 전인, 태도,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을 보신다고 했었죠. 사울 왕도 키가 컸어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도 키가 컸어요. 키가 컸다는 것은 힘도 세고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왕에서 폐위가 되었고, 그리고 엘리압은 왕이 되지 못해요.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작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하찮게 여겼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하나님께 그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쏠려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돌진해 오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돌진해 오신 게 가장 큰 능력이 될 것이고 그게 가장 큰 스펙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돌진해 오신 게 나에게 큰 능력이고 나에게 정말 큰 스펙일까?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인데 성경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시비를 거는 거지. 싸움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무연이가 나한테 하듯. 막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연아? 그의 이름이 뭐라고? 저 골리앗 같은 자식 저거. 무연아,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치, 골리앗. 오늘 나를 시험하네. 자, 골리앗의 이름의 뜻은 얘들아 떠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떠돌아다닌다, 유랑자. 그러니까 여기 가서도 시비 걸고 저기 가서도 시비 걸고, 박무연이 하윤주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나한테 시비 걸었는데 오늘은 또 거기에 앉아서 시비 걸때 막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시비 걸고. 그게 골리앗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었던 사람. 그런데 보세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래요. 약 3m. 키가 뭐라고? 미쳤다고? 그래. 찢었어? 찢었다. 키가 6규빗 한 뼘, 약 3m. 에이,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키가 3m나 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서 키가 3m 또는 3m 이상이 되는 유골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골리앗의 키가 기정사실이다라고 비평학자 그리고 고고학자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키가 6규빗 한 뼘. 키가 겁나 컸던 거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놋 5,000세겔이라고 하면 약 157kg. 157kg. 그게 갑옷이에요. 그거 입고 서 있기도 불편할 텐데 그거 입고 싸우는 거지.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철 600세겔은 약 10kg. 그러니까 10kg의 무게의 창을 들고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키만 큰 게 아니라 힘도 엄청나고 무기도 빵빵하게 있었던 거죠. 이게 골리앗의 모습이었다. 보세요. 사울도 키가 컸어요. 사울도 키가 크고 엘리압도 키가 커요. 그리고 또 누구도 키가 크다고요? 골리앗도 키가 커요. 엄청나죠? 키로 다 찢어. 무기도 빵빵해. 힘도 겁났어요. 전투 능력도 엄청나. 왜?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싸움 걸 수 있으니까. 싸움 걸 수 있는 거예요. 왜? 싸움을 잘하니까.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 키가 아무리 크고 키가 아무리 커서 능력이 좋고 힘이 세도 그게 하나님한테는 아무 위협이 되지 않아. 왕도 안 세워. 키 크다고 힘 좋다고 외모 좋다고 능력 있다고 왕 세우는 거 아니었어요. 엘리압도 마찬가지였고,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좋고 무기가 빵빵하고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능력이 좋고 외모가 출중해도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다. 아무리 능력 좋고 힘이 좋아도 하나님을 위협할 수 없다. 하나님한테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님한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기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왜 다 나와서 섰느냐? 너희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옛날 고대에는 일기토라는 말 알죠? 장수와 장수가 나와서 싸웠어요. 1대1로 싸워서 승자가 그 속한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대규모로 싸우기도 했지만 장수끼리 일기토를 벌여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기도 했어요. 블레셋에서는 골리앗 장군이 나온 거죠. 골리앗이 나와서 딱 섰는데, 지금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우르르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골리앗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군대만 모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모욕해요. 하나님을 막 골리앗이 모욕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기 시작해.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능멸하기 시작하고 군대를 능멸하기 시작하면 왕이 나가서 싸우건,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힘이 세고 능력이 출중하고 싸움 좀 한다는 사람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한 사람도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왕도 못 나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지. 왜? 골리앗에 있는 게 나한테 없거든. 잘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에게 있는 게 나한테는 없어. 나는 골리앗처럼 키가 크지도 못해. 나는 골리앗만큼 싸움을 잘하지도 못해. 나는 골리앗만큼 무거운 무게를 들지도 못해. 활용할 수도 없어. 싸움의 재능도 없어. 골리앗을 바라보면 나한테는 없으니까 그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스라엘 군대예요. 이스라엘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스라엘의 군대.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아무리 키가 커도 그게 하나님한테는 위협이 되질 않는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군대라면 블레셋 골리앗의 그 무기와 그 싸움, 그 키가 하나도 위협이 되지 않으니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대하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기백 있게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똑같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기준들인데,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거 똑같이 보고 저거 나한테 없는데,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키도 크지 않은데, 나는 저렇게 싸움도 하지 못하는데, 비교해가지고 나한테 없으니까 무서워서 기백 있게 나가 싸우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나라의 백성들이고 군대인데 골리앗에 있는 게 나한테는 없다고. 그래서 주눅 들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 얘들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 앞에 화면을 보세요. 아, 쟤는 어떻게 저렇게 나가서 발표도 잘하지? 아, 쟤는 어떻게 저렇게 나가서 공부도 잘하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떻게 저렇게 깡좋게 나와서 이렇게 막 담대하게 막 발표도 잘할까? 얘들아, 목사님이 이렇게 마이크 들고 너희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 설교해서 목사님 원래 이러는 거 같지? 근데 아니야. 목사님 벌벌 떨어요. 수전증도 심해가지고 내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니? 사람들 앞에서 리코더 하나도 못 불었던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불다가 긴장해서 손을 덜덜 떨어서 리코더를 떨어뜨려서 음악 실기가 항상 빵점이었어요. 리코더 단소 긴장해서 어떻게 저렇게 발표를 쟤는 어쩜 저렇게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지? 쟤는 어쩜 저렇게 이뻐가지고 이쁜 애들끼리만 다니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하면서 쟤한테는 있는 게 왜 나한테는 없지? 쟤는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엄마 친구 아들은 영어가 여기야, 한자 점수는 여기야, 반장 우리 반 반장은 수학이 여기야. 그런데 다 나는 여기야. 쟤한테 있는 게 나한테는 없어. 쟤처럼 나는 못해. 자꾸 비교해. 골리앗에게 있는 좋은 무기와 좋은 재능과 싸움 잘하는 능력은 나한테 없어. 그래서 다 주눅들어 있어. 골리앗이랑 싸우면 100% 져. 다 판단하고 있어요. 이미 결론을 내렸어. 쟤랑 다이다이 뜨면 미안해요. 쟤랑 맞짱을 뜨면 100% 져. 왜? 쟤는 좋은 무기도 있고 키도 크고 힘도 세니까.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두려워서 나가질 못해. 나한테는 재능도 없는 것 같아. 남들에게 있는 외모도 없는 것 같아. 남들은 만큼 공부도 못하는 것 같아. 내 인생은 이미 망했어. 나에겐 미래가 없어. 이미 다 결론 내려놓고 다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재능, 힘, 능력, 외모, 이 모든 기준들은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유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협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기준들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가서 담대하게 기백 있게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다 기준을 보고 거기에 비교를 하고 나한테는 없다는 이유로 내 미래를 다 결정지어 놓고 다 주눅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싸우러 가자 하고 나가서 공부하고, 와 싸우러 가자 하고서는 기백 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한테는 없으니까, 나한테는 없으니까, 나는 저렇게밖에 저거 못하니까 그냥 다 주눅 들어가는 거예요. 책가방 메고 다 내 몸뚱아리만한 거면 다 그 무게의 짐 다 짊어지고 주눅 들어 살아가는 거지. 얘들아 기억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기백 있게 살아가면 돼. 다시 말씀드려요. 가장 큰 스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돌진해 오시면 끝이야.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돌진해 오시면 끝이야. 자꾸만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기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비교하고 똑같이 기준을 삼아서 주눅들어 살아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니 너희들에게 돌진해 오시니 기백 있게 살아가면 돼. 기백 있게. 주눅들지 않아도 돼.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정말 그래도 될까? 정말 그래도 돼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단창, 칼, 칼창, 단창. 비교하면 나에게는 없는 것들이에요. 블레셋 골리앗만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비교하지 않아. 왜? 아무리 좋은 칼과 창과 단장이 있어도 나한테는 만군,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만군, 세계와 천하와 우주를 호령하는 모든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나한테는 이게 기백이야 얘들아. 저거 나한테 없어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쫄지 않는 거야. 이게 기백이야. 청소년은 이 기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얘들아? 어른들처럼 다 비교하며 살아갈 거야? 어른들처럼 다 따져가며 살아갈 거야? 저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있다는 이 영적 기백이 너희들 나이에 때 있어야 되지 않겠니? 왜 우리는 다 실패를 맛본 사람들처럼 이미 다 전제하고 비교하고 왜 다 주눅들어 살아가는 건데? 그깟 학교 좀 못 들어가면 어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너희의 이름인데 그것 좀 못 들어가면 어때? 그 성적 좀 못 받으면 어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군대였다고요? 다 쫄았다고. 다 비교해서 주눅들었다고. 골리앗에게 있는 게 다 없었다고. 그래서 모욕당해요. 무시당해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 그냥 겁쟁이 투성이의 이스라엘 군대인데, 얘들아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이 모욕받아도 될 만한 이 이스라엘 부족한 이스라엘 군대인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붙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버리니까 그 약하고 아무 재능 없고 무기조차 없었던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버리는 순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주를 지배하고 우주를 호령하는 만군의 여호와,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는 순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 재능 없는 것 같고, 나에겐 아무런 무기도 없는 것 같고, 나에겐 그 어떤 능력도 스펙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붙어버려서 여러분들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설계의 제목처럼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의 이름이 되어서, 나의 이름이 되어서 재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야. 뭘 믿고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뭘 믿고? 아무리 비교해봐도 이길 수 있는 짬밥이 되지 않는데?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실제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던 그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을 찔러 죽이죠. 하나님이 돌진해 오시면 그게 나에게 큰 능력이 된다. 아무것도 없어도,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돌진해 오시면 그게 나에게 큰 능력이 된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돌진해 오시니, 다윗에게 돌진해 오시니 그에겐 칼과 단창과 창이 없었지만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려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쟁은,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얘들아, 꿀리는 것 같지? 얘들아, 꿀릴 때 있어. 내가 부족해 보일 때가 있어. 꿀릴 때 있어. 비교해보면 나한테 없는 게 많을 때가 있어. 그런데 그때 나한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다. 모든 전쟁은 그 하나님한테 속했다. 하나님이 다 싸워 이긴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한테 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기백. 이게 기백. 골리앗처럼 자기 무기를 믿고 자기 키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싸움 실력을 믿고 으스대고 떵떵거리는 게 기백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에게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게 진짜 용기 있는 기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두려울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나에게 없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고 그리고 꿀리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서, 저를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전쟁이 다 그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지 내으시면 끝. 이 기백으로 살아가세요.